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진중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한 시간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에 굳게 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잘 깨달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것을 잘 깨달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장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83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30번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관에서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30번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에 대해서 23번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2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많은데 11번째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10번째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그 수가 차게 되면은 세상 나라를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천국을 말하는 거 신천신지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신천신지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누구만 들어오느냐? 속된 자, 가능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는 못 들어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게 뭐 태어난 다음에 무슨 너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 선택을 했잖아요. 거기에 벌써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전에 그 모든 계획을 다 작성을 해요. 그래서 세상 만들기 전에 벌써 구원받을 명부가 다 있다고. 생명책이 구원받지 못할 이런 사람들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안 그렇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하게 됐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선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필하시고 끝내다. 뭘 끝내요? 세상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 이거는 구원이 완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뭐 신약만 얘기합니까? 시편에도 보면 시편 69편 28편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거는 구약에도 다 생명책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세상 끝이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은 뭐냐? 세상 나라가 멸망되고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했고 예수님도 말씀했고 신약의 제자들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종말에 일어날 일 중에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출현, 한때 두때 반때, 열불과 음녀의 등장, 7 재앙이 발생된다. 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 대접, 재앙 이런 게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악한 세상을 멸하는 수단이에요. 세상 나라를 멸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멸하고 이 위에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대환란을 통해서 자연재앙 이런 걸 통해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는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악인을 다 없애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백성만 이제 남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환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대환란. 구약시대 선자들은 하나님이 대환란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대환란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를 했냐면 노아 홍수의 말을 했어요.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사람과 짐승을 멸한다. 그래서요. 이게 뭐 노아 시대만 죄악이 간영돼서 멸했다라는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땅에 죄악이 간영하면 하나님이 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가 일회성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임할 때도 똑같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 환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사람과 땅과 짐승들이 죽는다고요. 그게 대환란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 이 대환란에 이 언약을 하나님이 계시를 한 거고, 선자들한테도 계시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날, 진멸의 날, 형벌의 날, 여호와 사법 골짜기에 열국 심판의 날, 만국을 반하는 날이다. 이렇게 대환란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대환란이 생긴다는 걸 약속하셨죠. 그래서 신약시대 사도들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대환란을 뭐라고 표현했냐? 신약시대는 사도 요한은 대환란을 시험의 때다. 계시록 3장 10절. 진노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화다. 계시록 8장 13절. 재앙이다. 계시록 9장 18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험의 때는 뭐예요? 이거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를 테스트 받는 기간이에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먹을 거를 주지 않으면서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그 바코드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거래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 바코드를 받고 그 우상한테 절하면 지옥 가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거 안 하는 거죠. 그 테스트 기간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때라는 거예요. 진노는 하나님 없이 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노하겠어요? 불신자에게 노하겠어요? 불신자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다. 계시록 14장 9절. 어린 양의 진노다. 계시록 6장 6절. 진노받는 큰 날이 있다. 계시록 6장 17절. 진노로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 계시록 14장 8절. 음행으로 진노를 당해 만국이 무너진다. 계시록 18장 3절.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은 진노를 받게 된다. 계시록 14장 9절. 천사가 진노의 포도주술에 던진다. 계시록 14장 19절. 진노를 통해 심판과 상을 주시며 땅을 멸하신다. 계시록 11장 18절. 일곱 대접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 계시록 15장 1절. 이렇게 진노가 있을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자와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8절. 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어서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진노하는 날이 있다. 로마서 2장 5절.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를 받게 된다. 로마서 13장 4절. 성도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됨으로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진노를 받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 성도는 예수 믿으니까 진노 받을 필요가 없죠. 그 진노에서는 면해 주는 거고. 그렇지만 또 시험이 되다 그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믿어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당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노하는 날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3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먹이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진노가 임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불순종하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 로마서 1장 18절.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로마서 2장 5절. 율법을 추종하는 자. 로마서 4장 15절. 불순종하는 아들. 에베소 5장 6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멸망받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로마서 9장 22절. 아마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믿는 자는 진노를 받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유대인이라 그렇게 뭐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 전도의 대상일 뿐이지 뭐 유대인이라 그래서 무슨 뭐 예수님의 그런 뭐 나라라 해 갖고는 뭐 유대인이라면 껍벅 죽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우리의 구원의 대상일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땅에 큰 환난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3절.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것이다. 계시록 6장 16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계시록 14장 9절. 여러분 그래서 이 대환란 때에 절대 적그리스도한테 이 받고도 받지도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아요. 그리고 거기 그 아마게돈 전쟁한다 그러면 도망가. 젊은 사람들은. 그럼 죽으니까.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세 가지. 하나는 받고도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에 절하지 말고, 그냥 죽으세요. 순교하시라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아마게돈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격하러 간다. 방을 내갖고 막, 군인 모집하고 군대 호출 당하면 도망가 버려요. 전쟁 가지 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요한은 화에 대해서 세 번의 화가 있다 그래요. 세 천사가 불, 나팔의 화가 있다. 계시록 8장 13절. 땅과 바다가 화를 당하게 된다. 계시록 12장 22절. 바벨론 성이 화를 당하게 된다. 계시록 18장 10절. 이렇게 세 번의 화가 있고 천사가 불,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재앙에 대해서 마병대에 말이 나오는 재앙이 있다. 계시록 9장 17절. 두 선지자가 재앙을 내린다. 계시록 11장 3절. 일곱 천사가 대접 재앙을 가지고 있다. 계시록 15장 1절. 해의 재앙을 당한다. 계시록 16장 9절. 해가 엄청 뜨겁고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큰 우박의 대항을 당하게 된다. 계시록 16장 21절. 우박이 얼마나 큰지 1달란트 40kg나 되잖아요. 40kg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뭐 완전 초박살 나는 거죠. 바벨론 성이 명하는 재앙을 당하게 된다. 계시록 18장 2절. 이 재앙이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보면은 이 기간으로는 한 7년이 좀 넘어요. 그 다음에 전 인류가 다 당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성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재앙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을 보면 5개월 동안 불신자가 당하는 황충의 재앙이 계시록 9장에 있고,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불신자에게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재앙이 있고, 계시록 11장에. 그 다음에 1260일 동안 성도가 핍박을 당할 것을 비유하는 해를 입은 여자, 이 계시록 12장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42달간 적그리스도 권세를 부리는 이런 재앙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부터 19장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만국이 전쟁하는 게 계시록 16장과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차례차례 하면서 자세히 또 한번 또 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대체적인 일이고, 대환란 기간 중에 성도의 보호.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을 당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해 주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 환란 중에 피하게 나오게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이 재앙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3가지 있잖아요. 인재앙 끝나고 구출받고, 나팔재앙 받고 구출하고, 대접재앙 받고 구출하고, 이렇게 3번 구출을 합니다. 계시록 7장의 첫 번째, 계시록 15장의 두 번째, 나팔재앙 때, 그 다음에 18장 4절에 대접재앙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불신자는 죽이는 거고. 여러분, 노아는 홍수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안면자는 다 죽었잖아요. 물에. 똑같은 거 이치예요.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마음에 그냥 준비만 하세요. 대환란. 단지 이제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 밑에서 순교를 당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순교를 당할 그런 형편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순교자로 삼으셨구나. 그래 내가 기쁘게 가야지. 좀 힘들더라도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마음 단단히 갖고 하시면 돼요.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면 되죠. 뭐. 암에 걸렸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 또 그때 또 힘 주시고 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또 힘도 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순교자의 상을 받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재양을 받은 다음에 피하는 자가 있다. 계시록 7장에 기록했고 7 나팔 재앙 가운데 피하는 자가 있다. 계시록 15장 2절에 기록을 해놓고 대접재앙 받은 다음에 피할 것이 있다. 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끝에 환난을 당할 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게 뭐예요? 만국과 이스라엘이 아가마겟돈 전쟁을 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감람산으로 피하라고요. 감람산이 이렇게 갈라져 버린다고. 다음 대환란의 기간. 계시록 읽어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예수님 이후부터 그냥 한 2000년이고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재앙도 일어나고 이러는 거지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이 있다고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그게 7년 반이 좀 넘는다고요. 각 재앙이 일어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끝나는 재앙도 언제 끝난다고 얘기를 하고. 보세요 한번. 첫째 임부터 처음에 인재앙이잖아요. 첫째 임부터 두 번째가 나팔이잖아요. 넷째 나팔까지는 기간이 얼마 있는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다섯째 나팔부터는 나타나요. 다섯째 나팔은 5개월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 3년 반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첫 제접부터 7대접까지는 3년 반이에요. 42달.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 7년 반이에요. 7년 반이고 앞에 인재앙부터 나팔대앙 말 안 한 거. 그게 플러스 알파 그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걸 가지고 뭘 요한이 계시 받을 때부터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아니 1260일이다 그러면 1260일 3년 반이고 그런 거고 42달이다 42달이지 뭐 42달이 무슨 뭐 엿가락처럼 늘어나 갖고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를 연으로 계산을 해서 40일 그러면 40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제 성경 그 강해를 보면은 1일이다 그러면 7일을 얘기하는 거 7일을 1이 연이니까 7년 아니에요. 그렇게는 말씀을 해도 오직 42달이다 그러면 엿가락처럼 늘어나갖고 뭐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을 얘기하는 게 어디냐고. 성경이 어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디냐고. 성경에서 대환란의 기간에 대해서 3년 반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3년 반. 이게 왜 그러냐.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다. 성도에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대환란은 진노의 날이라 그랬는데 성도는 보호해 준다고. 그러니까 다른 날은 7년 반이 넘더라도 다른 날은 필요가 없어. 우리 성도에 해당이 안 돼. 해를 안 입는다고. 우리가 주의할 건 3년 반이야. 적그리스도 기간. 그래서 성경에는 3년 반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다. 1회 반 1회다. 뭐 42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기간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도가 가장 핵심이 적그리스도 기간이지 7년 반의 이 대환란이 아니라고. 우리는 뭐 피해를 안 입어요. 황충이 그런다 그래갖고 피해를 입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피해를 안 입는다고 우리는. 여러분 저기 애굽시대에 뭐 열재가 재앙을 내릴 적에 뭐 이스라엘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냥 바깥에 피해지고 바깥에 막 뭐 무수하게 오고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 그 애굽 사람만 죽지. 똑같은 거예요. 대환란의 성격 이거는 창세 이후부터 종말까지 있을 전무후무한 한 번에 일어나는 거다. 한 번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 뭐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게 전무후무한 거 아니에요. 대환란이.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지. 왜 앞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건 전무후무한 건데 무슨 바벨론이 침입할 때 또 뭐 환란이고 또 뭐 우리 대환란이 환란이고 그러면 뭐하러 그걸 전무후무하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그 대환란을 얘기한 게 진멸의 날 이런 날이 바벨론이 침입을 하고 아수르가 침략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요. 전무후무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재환란이라는 거는 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 전체에 발생하는 거예요. 땅만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넷째인 재앙으로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계시록 6장 7절. 여섯째 인을 할 때 큰 지진과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 하늘이 종이축처럼 떠나간다. 계시록 6장. 하늘에도 일어나죠. 첫째 나팔 재앙으로 땅의 3분의 1이 불탄다. 둘째 나팔 재앙으로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는다. 셋째 나팔 재앙으로 강물의 3분의 1이 못 먹게 된다. 둘째 대접 재앙으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 보세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거 하늘에도 일어나는 거지. 전무후무한 거라니까. 여러분 노아홍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무후무 그러니까 노아홍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대환란이 제일 아주 큰 환란이라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재앙의 모든 수단이 다 동원돼. 다 해와 달과 별이 이상이 생기죠. 기후도 이변이 생기죠. 지진이 발생하죠. 화산 폭발하죠. 쓰나미가 생기죠. 전염병이 생기죠. 황충의 피해가 있죠. 더위로 인해 죽죠. 해가 뜨거워서 무서운 파도 소리로 혼절을 하고 뭐 기아 먹지 못해 죽고 전쟁이 발생하고 이런 온갖 재앙이 다 동원돼. 이런 재앙들이 또 반복이 돼서 발생을 해요. 어떤 게는 지진의 경우는 계시록 6장 11장 16장 8장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한 재앙이 마무리되고 다른 재앙이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두 재앙이 이렇게 겹쳐서 발생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 인재앙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둘째 인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셋째 인에서도 보면은 가격이 폭등해서 기아가 발생된다. 이렇게 기아도 발생되고 사람도 많이 죽고 못 먹으니까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환란의 진행 순서는 첫째는 일곱째 인, 그다음에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자 재앙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일곱째 인을 보면 첫째 인이 되니까 흰말 탄자가 나와서 이기려고 한다. 계시록 6장부터 나옵니다. 이게 잘 몰라요. 이거는 흰말 탄자가 누군지. 그래도 뭐 말탄자가 누구냐 그걸 알라 그러지 말고 여기 이런 일로 생겨갖고 이런 일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면 환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알면 되지. 그 흰말 탄자를 누군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되니까 붉은 말 탄자가 와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과를 받는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탔다는 얘기는 환상의 이야기고 실제는 어떤 일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느냐. 화평이 없어지고 서로 죽이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화평이 없어지고 서로를 죽이고 뭐 전쟁으로 죽이든 뭘 죽이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환란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셋째 인을 될 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저울을 가졌는데 식량 가격이 폭등한대. 한 데나리온, 밀한데 보리석대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거든요. 하루 품값 우리 한 돈 10만 원 되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밀 한 대 주고 보리석대 주는 거 이렇게 곡식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환란 때는. 넷째 인을 때니까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땅이 4분의 1을 죽어요. 칼로 죽고 흉년이 돼서 곡식이 없어 죽고 짐승들이 죽어버리고 또 뭐 사망, 전염병이나 뭐 이런 걸로 죽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4분의 1이 죽는다. 그럼 대환란인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검은 말이 뭐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검은 말 우리가 보여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되는 거지. 다섯째 인을 딸 때 순교당한 영혼이 생긴다. 지금은 순교하는 사람이 적은데 이제 이 환란 때 되면 순교하는 영혼이 많이 생겨요. 기독교인을 미워해갖고. 여섯째 인을 때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해가 검어지고 달 전체가 피같이 된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나온다고. 이제 해가 이제 그냥 빛을 잃어버리고 한 3분의 1도 빛이 안 비치게 말이죠. 이렇게 뻘겋게 되고 달도 뻘겋게 되고 말이죠. 해가 검어지고. 해가 있는데 해가 검해. 일식 월식 말고 해가 검해진다고요. 빛을 잃어버려. 하늘의 별들도 막 땅에 떨어진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은 떠나가고 하늘이 없어진대.
이게 제가 잘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물리를 잘 안 배워갖고 천체학을. 하늘에 떠나간대. 별들도 막 없어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네. 하늘에 어디를 망원경으로 봤는데 거기 별들이 있더니 별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제 과학자들이 이러겠지. 하늘에 보니까 별들도 그전에 많았는데 없어졌다 그래가면서 산들이 옮겨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섬들이 옮겨지고 이런 재앙.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재앙을 보면 이게 인재앙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대환란이 시작됐구나 하는 거를. 그러는 거지 뭐. 말탄자가 누구고 이기는 게 뭐냐 뭐 붉은 말이 뭐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만 우리에게 보면 되는 그게 일곱째 인재앙이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재앙은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3분의 1이 타서 쌓인다. 이 우박과 불이 난단 말이에요. 우박. 시원해요.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서 3분의 1이 사람들이 타서 다 그냥 불이 나갖고 수목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둘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니 아마 이제 뭐 행성이나 뭐 이런 거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이게 엄청난 거죠. 셋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도 별이 떨어져 갖고 강물의 3분의 1 샘에 떨어져 갖고는 물을 못 먹게 쓰게 만들고 그래서 3분의 1이 죽게 되고. 넷째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껌껌해진단 말이에요.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황충, 벌거지, 누런 벌거지가 나와갖고 죽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 쏘아갖고 쏘는데 죽지도 못하고 아주 통증 속에 아주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안 죽어요. 못 죽어요. 하나님 안 죽게 갖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타 강에 이제 몇 년 몇 시에 사람을 죽이기로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런 큰 이제 사륙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섯째 나팔 후에 이제 또 두 증인이 나타나갖고 이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 그러면 불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죠.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 21절에 보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가 가서 땅을 쏟으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경배하는 자에게 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일곱 대접 중에 특징은 일곱 대접 중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임하는 재앙들이 많아요. 헌대가 족한 이런 피부병 뭐 이런 헌이 나갖고 이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나고. 둘째가 바다에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완전히 뭐 3분의 1 남았더니 이제 다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셋째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이제 다 시뻘게 돼갖고는 못 먹는 거죠, 물이. 그런 거. 넷째가 해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해가 뜨거워져 갖고 죽는 거고. 다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다섯째 대접은 뭐예요? 짐승보자에 쏟으니 이제는 짐승보자. 이제 그 적그리스도한테 당하는 적그리스도가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한다.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이제 유브라데강이 마르는 거예요. 유브라데강이 말라서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가 세 개가 갖고 이제 왕들을 꼬셔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 알지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 이스라엘 공격하자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 대접 재앙은 뭐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지진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마지막엔 아주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은 무너진다. 그리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도 없어지고 산악. 여러분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은요. 섬이 없어지고 높은 산악이 없어져요. 이게 지구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환란의 기간은요.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은 이 지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형이.
사막에도 이제 옥토가 돼야 되는 거고 높은 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도 여러분 화곡이 열린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에 무슨 화곡이 열리겠어요? 지금 같은 환하게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저 지질학에도 그러잖아요. 처음 뭐 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안 생기고 중간에 뭐 고생대나 뭐 중생대나 이때 산이 생겼다고. 조산운동, 조산 산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때 이제 높은 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깔아앉혀 갖고는 이제 높은 산이 없는 거예요. 평평하게 이제 민둥산이나 뭐 이렇게 정원처럼 말이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지구 환경이. 그게 대환란이에요.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천국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적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항상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대환란 때 발생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보면은 자기가 밤에 이상을 보는데 넷째 짐승이 나타나더라. 넷째 짐승이 뭐 큰 천리가 있어서 뭐 부순다. 그러면서 이 짐승 외에 또 다른 열뿔이 있다. 그래 열뿔. 열뿔이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에 나타날 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사이에 나타나더라. 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먼저 뿔이 앞에 있는 것 중에 뿔을 3개를 갖다 뿌리째 뽑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걸 3개를 뽑는다고. 이게 3나라를 정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뿔이 나라고 왕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다. 큰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7장 21절에 내가 본 적 이 뿔이,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 성도들을 갖다가 적그리스도 기간 동안에 핍박을 하고 죽이고 이런다 이런 얘기예요. 7장 25절에도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에게 대적한다. 아까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죠.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 이 하나님의 법, 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다. 3년 반을 그 밑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도 더불어 한 일에 7년이죠. 7일이니까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어떤 위치가 돼서 이제 무슨 약속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7년 동안. 근데 그 1의 절반, 3년 반 동안은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예배 못 드리죠? 이스라엘 사람도 뭐 하나님 못 섬기게 한다고. 뭐 6월절 지키고 뭐 이런 거 못 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우상을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 세우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예수님이 우상 세워진다 그러잖아. 마태복음 24장 15절.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고는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거 우상이라고요. 우상. 사도 요한도 우상에 세운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3장에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가지고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상에 잘하는 자는 다 죽인다 그러잖아. 사도 바울도 적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말라. 누구든지 누가 아무렇게 뭐 무슨 말을 한다 그래갖고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뭐 예수님 오셨다 그랬는데 먼저 배도를 해야 돼요. 세계의 유명한 뭐 이런 뭐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뭐 기독교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없지 아니하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거지. 데살로니가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님께서 200이윤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남으로 패하시리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죽여요.
그래서 거기 아마게돈 전쟁에 참전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그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벌을 내려요.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잡아다 갖다 산채로 유황불 속에 던지는 거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불을 내려가고 죽여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아니 아수르 18만 5천 왔을 적에 히스기야 군대 가면 활을 쏴서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천사가 죽였지? 똑같은 거예요. 아니 6월절 날 천사가 집 다니면서 그 장자하고 초태장을 죽였지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심판한다니까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님이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남으로 패하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해 갖고 죽이고 이제는 그걸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그 역사를 능력을 주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에게 이 말이니. 거짓 이 사람이 이적을 행해요. 그 이적이 하나님이 주는 이적이 아니다래요. 마귀가 줘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이적을 행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이적을 행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겠다 그러잖아.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이적인데. 그래도 그거는 가짜. 지옥 가게 하는 이적.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적이니까 거짓 이적이야. 이적이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야. 일어나는 그 자체가 거짓 이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멸망받을 자는 쏘가서 와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대단하다 그러면서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적그리스도 출현해서 뭐 누구보다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다. 마귀에 속한 거다. 계속 13장 1절부터 보면 마귀의 권세를 받는다. 13장 2절 큰 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 13장 5절 하나님을 해방한다. 13장 6절 생명책에 기록된 못한 자는 다 그에게 경배한다. 13장 8절 적그리스도는 42절간 절대적인 권세를 부린다. 13장 5절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그에 속한 나라. 13장 2절 합병하는 세 나라. 다니엘서 7장 7절 8절 그 다음에 10나라가 그를 위임해 주죠. 17장 12절 이게 그게 통치 영역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자와 함께 성도를 비박합니다. 13장 7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안 하는 자는 다 죽입니다. 13장 15절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13장 16절 세 개의 나라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16장 12절 그 다음에 최후를 말하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전쟁에서 예수님의 잡혀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최후를 마친다. 계시록 19장 11절 적그리스도를 추정하여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14장 9절 그거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한테 그 우상에 절을 하고 배가 고프다고 말이죠. 그 임받으면 안 돼요. 지옥 간다고.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이마에 임받을 때 그거를 그 칩을 씹어 놓잖아요. 그러면 칩이 사람의 신경을 작용해갖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반하는 말을 못하게 한다고. 그거를 배반 않도록 조정을 한다고 사람을. 정신 모든 이런 것들을, 신경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기 그 칩을 씹어 받았다 그러면 꼼짝없이 그리스도한테 그때 꼬봉이 돼갖고 하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을 믿게 방임하는 이유는 뭐냐? 진리를 거부하는 자를 멸망하기 위함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믿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 끝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을 적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대한 그 경계 조심하라는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골로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많은 데도 경계를 하고 베드로후서, 요한 1서, 2서, 유다서 적그리스도 조심하라고 나타나죠. 그 다음에 거짓 선자 조심하라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거짓 선자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이제 적그리스도도 많고 거짓 선자가 많습니까? 자칭 그리스도라 그런다. 거기에 여러분들 거짓 선자에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기복신앙 얘기하고 그거 넘어가지 말으라고. 다 교회라 그래 갖고는 무슨 구원받고 그렇고 목사라 그래 갖고는 다 아주 신령한 그런 주의 종인 줄 아세요? 당신들 이용해 먹으려는 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는 거짓 진리를 배격하고 전부 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한일서 2장 24절에 말하고. 그러니까 사도의 말에 어긋나는 그런 그릇된 다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건 교회에 나오라고. 거짓이요, 거짓. 사도가 누군데 사도의 말을 안 따릅니까? 사도의 말이 예수님 말이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의 말이고. 그 네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말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은 나오라고. 여러분들 이용하는 사건은 거짓 선지자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정을 해요. 삼위일체를 부정을 해요. 예수님이 육체에 오신 것을 부정을 해요. 요한 2서 1장 7절. 삼위를 부정하는 건 요한 1서 2장 22절. 교회에서 분리해서 나간 자들이에요. 요한 1서 2장 19절. 그래서 꼭 이단자들 보면 교회에 있다가 나가잖아. 교회에 있다가. 이단 만들잖아. 그래서 요한은 영을 시험하라. 요한 1서 4장 1절. 시험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자가 나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 그러는데 계시록 13장 11절. 얘도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가 권세를 줘서 그래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한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를 이렇게 경배를 하게 하고 계시록 13장 12절. 아주 적그리스도 밑에 꼬봉이죠. 따까리.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 그러고 13장 14절. 이적을 향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다 죽이게 하고 13장 15절. 이마나 오른편에 표를 받게 하고 13장 16절. 적그리스도와 함께 천하의 임금을 미혹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고 계시록 16장 13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한테 잡혀갖고 산채로 요한불 속에 던져진다고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대환란의 말기, 이제 끝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3년 반 동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성도를 핍박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한테 죽은 다음에 금방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다음 세 번째, 이래의 절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42달, 이래의 절반, 반이래, 한때 두때 반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의 절반이니까 3일 반이잖아요. 하루를 1년 치니까 3년 반이잖아요. 42달도 3년 반이고 한때 두때 반때도 1년, 2년, 반년 더하면 3년 반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때라 그러고 일이라 그러고 이랬지. 이게 적그리스도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성도를 괴롭히는 고통의 기간인 거예요. 아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다니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케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부심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3년 반. 그래도 계시록 13장에 이 적그리스도가 42달간 권세를 받는다 그러잖아.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말하래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돼야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그의 손에 부심을 돼야 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세상 나라가 끝나고 천국이 건설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도 이거를 42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큰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야 큰 말과 참담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우리 42달을 잘 넘기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열불과 음녀의 등장.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열나라가 생기고 음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열나라는 열불은 열나라요 열왕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협력자예요. 열불은 용 마귀에 속한 불신자다. 계시록 17장 3절. 그러니까 성경에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알면 돼요. 임금처럼 일시적으로 권세를 부리다가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다 위임해요. 계시록 17장 12절. 그 다음에 이 열불은 음녀를 미워해서 그녀를 멸망시킨다. 17장 16절. 성경을 보면 구절을 보면 17장 3절에 보면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 여자. 이게 음녀예요, 음녀. 근데 사실 음녀가 누군지는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를 말하는지. 뭐 학자들에 의하면 뭐 천주교다, 그다음에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뭐 얘기하는데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음녀가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계시록 17장 12절을 보면 내가 보던 열품은 열왕이다. 이잖아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사도 요한이 볼 때 뿔이 있는데 이게 열왕이고 나라인데 아직 나라를 못 얻었다고요. 사도 요한 시대에는 이 나라가 아직 안 생겼다고. 왜냐? 사도 요한 시대는 로마가 다 통일했는데 무슨 나라가 있어요. 앞으로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로마 나라가 동서로 분열됐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라가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뭐 49개인가 뭐 몇 개가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이제. 예. 지금 현재 유럽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10나라가 있는 거예요. 동로마에 속한 생긴 나라, 서로마에 생긴 나라, 이 10나라가 있다고.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에 가다 이제 모든 권세를 위임하고 이제 통합하자 이래갖고 네가 다스려달라 이렇게 나가는 그 나라가 바로 10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불, 10나라가 적그리스도한테 모든 자기 나라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인재양, 대접장, 나팔대왕 보면 나라가 뭐 말이 아니지. 백성들하고 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러고 흉년에다가 뭐 먹을 것도 없어 이러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10불, 10나라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미워해서, 이 음녀가 뭔지 모르겠다니까.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뻘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제 우상과 사신을 이런 우상 섬기는 데는 아주 1등인 그런 어떤 인간인데 미워해서 죽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이 10나라가. 이제 앞으로 뭐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면은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지금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느 단체인지 어느 나라인지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10불이 당시에는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던 10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앞으로 이제 나라가 생겨갖고 권세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음료가 나타나는데 음료도 적그리스도가 득세하는 기간에 같이 활동을 하는데 백성과 열국을 다스리는 자래. 계시록 17장 15절. 여왕이래. 계시록 18장 7절.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왕이래. 여자래. 여자 황제. 이게 참 좀 이해가 안 되고. 그건 바벨론이다. 계시록 17장 5절. 짐승과 같은 불신자다. 음행을 한다. 가증한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 안 세고 우상을 섬겨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에 옵니다. 성도를 많이 죽인다. 열불과 적그리스도의 불에 타 죽는다. 근데 이 내용의 음료를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계시록 17장에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이 음료가 바벨론 성을 다스린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다. 음료가 바벨론 성의 음행과 사치를 주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에서 많이 죽임을 당한다.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죠. 음녀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우상과 사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녀가 다스리는 이 바벨론 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9절에 바벨론 성이 불에 탈 것이다. 18장 15절 바벨론 성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18장 21절. 그래도 뭐 천주교에서 말로만 기독교라 그러지만 뭐 성상을 섬기고 막 이러니까는 그게 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왕이라 그러니까 또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천주교의 뭐 교황이 여자입니까? 천주교가 영적으로 다스리잖아요. 카톨릭에 있는 나라는 다 다스리잖아요. 뭐 대통령이고 뭐고 대통령이 교황이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또
그 로마의 그 교황이 사는 그 다스리는 그 바티칸 그 나라잖아요. 바티칸이 나라의 그 도시도 있어서 바벨론 성이다. 그런 거는 다 돼요. 근데 여왕이다. 교황이 뭐 여왕이라 그래요? 자기는 여왕이라 그러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열불이 나타나고 음녀가 나타나는 때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다음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추종자에게 임하는 7대접 재앙. 아까도 잠깐 살펴봤는데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를 추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자의 나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에게 나더라. 다음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는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밑에 거기서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우상에 숭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인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계시록 14장 9절 10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거 명심하세요.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세계 종말에 일어날 대환란에 발생한다. 한때 두때 반때 기간 중에 활동할 적그리스도의 출현, 열불과 음녀가 생긴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라와 추종자들에게 대접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한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예언을 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환란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을 건드려야지 전에 세상 정리하는 거예요. 환경도 변하고 말이죠. 악인도 없애고. 이 땅에 뭐 지금 80억인데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건 뭐 일일이 다 갖다가 예수님이 재판을 해서 지옥 보내겠어요? 죽어서 그냥 영혼을 갖다가 저 음부에 가서 보내는 거고. 나머지 이제 산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 거죠. 땅도 변하고 산악도 없어지고 사막에도 꽃이 피게 이렇게 모든 환경이 다 변화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 악이 관영해 있기 때문에 악인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변화되는 이 지구 위에 천년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래도 대환란이라는 거는 이제 천국이 설 날이 아주 가까워졌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대환란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예언이 뭐 수백 가지가 넘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 하나님이 한 언약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대환란만 잘 남기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제는 건설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잘 배우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러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 중에 참 긴 6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성취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가까워지기 전에 일어날 일 대환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환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 밑에서 3년 반 동안의 환란을 겪어야 되는 그 시험의 때를 겪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이것을 잘 이겨나서 승리하는 이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너무 무서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환난이 일어날 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조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